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끝까지 뭐 할 수 있는다고요? 뭐 할 수 있는가? 예서야, 사랑? 그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16세기의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이제 용맹한 두 기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사는 어릴 적부터 동네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너무나 서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서로의 등을 대고 적군들과 맞서 용맹하게 싸우는 그런 멋진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을 시기하던 적들이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를 찾아왔어요. 너가 이번에 우리한테 협조를 하면은 이 나라의 2인자로 만들어주고 수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이 친구는 이 적들의 이 꼬임에 유혹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이 그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친구에게 좋은 음식을 주면서 거기에 수면제 약을 타가지고 잠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몰래 성문에 있는 문을 열어줬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들이 다 쳐들어왔죠. 자신을 배신한 그 친구를 볼 때 가장 이 배신당한 친구는 자신을 배신하면서 아주 냉혹하게 쳐다보는 친구를 보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3장도 이와 같이 매우 극명한 드라마 같은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이냐? 한 분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끝까지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끝까지 사랑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배반하고 떠나느냐, 이 갈림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떠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가 그냥 아멘을 크게 하네.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보통 표적의 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개의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 요한은 뭘 기대했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제발 좀 깨달아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쓴 거예요. 7개의 기적, 인간은 도대체 행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이시다. 제발 좀 깨달으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자기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자신은 어떠한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자신이 사랑을 베풀고 후에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체포당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야 할지,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한 그 방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까지 쭉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격려했는지를 이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영광의 책.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책으로 불렸다고요? 1장부터 12장. 자, 이거 누가 한번 맞춰볼까? 우리 하람이. 그래, 다율이. 표적의 책. 표적의 책. 13장부터 21장까지는 자, 설아.
영광의 책, 그렇습니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치욕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 이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죠. 뭘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 불렸다는 겁니다. 오늘 13장은 바로 그 영광의 그 길로 들어서는 그 길목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가장 첫 번째 단어는 유월절 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유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유월절에 명절을 맞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즐겁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으면 양을 잡아서 고기를 나눠 먹고 또 쓴 나물을 나눠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나누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온 백성들이 함께 가족 간에 그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설날 명절이나 추석 명절 같았다라는 거죠. 중국으로 치면은 춘절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쁜 그 전날에 바로 이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가 이르렀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세상을 떠나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우리 하준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신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어떤 일들을 보통 하나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 그죠? 보통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내가 내일 죽을 건데 난 오늘 뭘 할 거냐.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이런 줄 아셨어요. 나 내일 죽는다. 그럼 오늘은 나는 뭘 할 거냐.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음을 앞두고 하신 거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신 것은 사랑이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원문에 보면 이 1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때가 임하신 것을 아시고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옮겨갈 때임을 아신 채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이제 저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뜬금없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엄마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난 사람 없었어요? 대답을 안 했죠,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처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처음 사랑이죠.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끝사랑이에요. 끝사랑.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 사랑이 식어지거나 그 사랑을 떠날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포기치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기치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하신 사랑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포기치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아침 안 먹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철저하고 최고 수준으로 완전하게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을 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하고 최고 높은 수준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참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내일이면 죽는데,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제 죽거든요. 그걸 아셨어요.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최고 수준으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 뭘 통해 나타나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기의 사랑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극한으로 최고 수준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디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면 이 자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같이 만찬을 나누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넓게는 예수님께 속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지속적으로 완전하고 최고의 수준으로 극한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곧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자 전체를 말한다.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중세 종교개혁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군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극한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씩 이럴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제 끝났나 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다 없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은 포기치 않는 지속적인 사랑을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는 사랑을 믿지 못하면 뭐가 찾아오느냐? 두려움이 와요.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와요. 불안합니다. 왜요?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물어야죠. 주님, 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일 죽으시는데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하고 싶으셨던 일은 뭐냐? 겸손히 낮아져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왜 제 발을 씻기세요? 정녕 제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싫은데. 주님이 왜 제 발을 씻기세요? 주님은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왜 제 발을 씻기세요? 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행동은 의미가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는 육체적인 정결, 그 다음에는 죄와 더러움으로부터의 정결, 그리고 그들이 장차 주님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이 섬김은 장차 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온 인류를 향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씻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발을 씻는 걸 통해서 육체적인 정결, 죄로부터의 정결, 영적인 준비를 넘어서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일 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발, 육체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사랑은 참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멀리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우리 손님들이 좀 오셨는데 최근에 중국에서도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 지하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죠. 뉴스에도 북경에 있는 시온 교회라는 교회, 조선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김명일 목사라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못 모이게 하니까 이렇게 뭐 작게 모이고 이제 많은 이렇게 점조직처럼 모여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된다고 해요. 10,000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을 20명 이상을 잡아가지고 지금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혀 있는데 최근에 그 CBS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에서 그 사모님이 정말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신자의 고백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흩어질 줄 알았는데 더 단단하게 뭉치는 거예요. 더 연대하고 더 뭉쳐서 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신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핍박은 우리의 불씨를,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환하게 불을 켜게 합니다. 라고 이 신자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그리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극한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고난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은 여러분들을 극한까지 완전하고 철저하게 최고 수준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통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에는 뜻이 계시죠? 하나님 이 고난에는 어떤 뜻이 계십니까? 그 뜻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어떤 계획이 계십니까? 어떤 뜻이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제자는 주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극명한 대조죠. 예수님은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제자 마음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롯인 이 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반대로 그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배신이 한순간의 배신이 아니라 점진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헌금 드는 것을 자꾸 훔쳐갔어요. 그 욕심이, 그 죄된 그 생활과 삶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딱 넣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주님을 떠나갔을 때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주님 빛이신 주님을 떠나니까 그곳은 밤이었더라. 주님을 떠난 사람은 어디를 헤매게 되느냐? 밤을 헤매게 됩니다. 밤. 빛이신 주님을 떠나면 어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빛이신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두워질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어두워진다는데. 빛이신 주님을 떠나면 인생이 어두워져요. 주님을 떠나서 너무 행복하게 산다. 언제 죽을 줄 알 거예요. 제가 늘 비행기 타면 하는 기도 있죠. 이번에도 유언기도 여러 번 하고 왔습니다. 전 진짜 기도해요. 오늘 이 비행기 뜨다가 떨어지면 정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있었던 죄도 다 회개하고. 왜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그냥 100살까지 살 거라는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빛이신 주님을 떠나서 점점점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돈을 탐하다가 사단의 그 생각과 제안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을 팔자라는 생각을 하자 이 마귀가 그의 마음을, 그의 인생을 꽉 지배하고 말았다. 중국말로 짱콩이죠, 짱콩. 짱콩하고 말았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은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이 가룟 유다의 어떤 마음에 들어갔을까? 어떤 마음이 사단의 집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는 그런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 때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그를 지배하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유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인생은 내 길은 내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려는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두 마음이 있는 그 틈을 누가 노릴까요? 하나님이. 그 틈, 두 마음의 틈을 누가 노릴까요? 사탄이 노린다. 마귀가 노린다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어떤 마음 가운데? 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행복을 찾아 내 인생을 갈 거냐? 이 두 마음 사이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오늘 살펴보십시오.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길을 갈 것이냐? 나는 이 길도 좋고 이 길도 좋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그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 안에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걸 봤어요. 눈먼 자의 눈뜨게 하는 걸 봤어요. 보고 나서 우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면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그냥 불쌍한 사람들 치료하는 데 말고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강대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돼야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좀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와는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높아진 마음,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을 안 풀어주시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신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을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욕심, 탐욕, 불만 이런 게 그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욕심, 탐욕, 불만, 불평, 불만 그러한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불평, 불만이 사단이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예요. 그런 마음을 타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딱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딱 들어가서 그 마음을 딱 지배하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급격히 굳어지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은 굳어집니다. 뭐처럼? 돌처럼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하게 얼면서 굳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강팍해요. 그냥 차돌처럼 강팍해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차돌 같은 사람. 차돌이 뭔지 몰라요? 차돌은 돌 중에서도 아주 희고 단단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단단합니다.
돌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몽골몽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탁 하고 튕겨버려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예수님 좀 믿으세요.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대적하고 싫어해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굳어진 채로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럼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 마음 안에 탐욕도 아시고 도둑인 줄도 아시고 아셨는데 우리 같았으면 단번에 너 이놈 도둑질했어? 당장 나가라! 너 오늘부터 제자 잘렸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냥 품고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가 도둑인 줄 아시면서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그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뭐 하신 거예요? 그를 향해 인내하고 계시죠. 또 주님의 사랑은 이 12제자를 시킬 때 가룟 유다 발은 안 시킨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시키면서 유다야, 너도 내가 좀 정결해 주고 싶다. 유다야, 네가 이렇게 도둑이고 네 마음 안에 이미 사단이 들어갔는데 사단이 나를 팔 생각을 넣는 걸 내가 아는데도 나는 너를 정결해 주고 싶다 하고 그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떡을 떼어 이렇게 주시는 장면은 당시의 배경적인 것을 살펴보면 최고의 친밀함과 호의 어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렇게 자 이것 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없이 끝까지 그를 향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심령이 심히 괴로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셔요. 그를 폭로하지 않으십니다. 그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희 중엔 누군가 나를 팔 거다. 근데 심령이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 괴로워하신 것은 단순히 자신을 배반한다는 것 사실 때문에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어둠을 향해 어둠 속 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가룟 유다를 보실 때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게 그를 향한 끝까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셨다는 거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는 깨끗하지 않다. 그리고 떡을 건네주신 것은 그의 양심을 흔들어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초청이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다가 밤이 되자마자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유다야 가지 말아라! 안 붙잡아요. 아니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으면 유다의 발목을 잡으면서 유다야 제발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갑자기 업어매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꼬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억지로 회개하고 그렇게 아니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를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유다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중에 아주 전설적인 선교사가 누구냐면 허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선교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같이 선교하는 동역자들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 자체가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나 열악하고 힘드니까 같이 이제 온 선교사 하나가 자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 같은 단체 안에 있는 돈을 몰래 횡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횡령한 것이 좀 이걸 감추려고 오히려 이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를 향해서 이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 재정적으로 투명하지가 않고 이 돈을 마음대로 전용한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테일러는 너무나 독단적이고 재정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 이 선교 공동체를 막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속일 수 있어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역자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속였고 횡령을 했구나. 그래서 다른 동역자들은 당장 이 선교사 쫓아내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의 영혼을 삼키지 않도록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사탄이 그의 영혼을 삼키지 않도록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 그리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횡령된 그 금액을 채워 넣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을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얼마 가지 못하고 그 단체를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허더슨 테일러가 자신이 그를 모함하고 그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 포기치 않는 사랑을 해준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허더슨 테일러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 허더슨 테일러는 주님이 하셨던 것을 저는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가 다시 그 단체에 들어와서 중국 선교에 더욱더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처럼 자기 자신을 떠나 밤을 향해,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포기치 않으시고 사단이 완전히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을 배반하는 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 향해서는 어떠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죠. 그것을 깊이 체험해야죠. 지속적이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하고 철저하고 최고 수준으로 극한의 사랑으로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붙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포기치 않는 지속적인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들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속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랑을 배반하고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